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 당시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콕 짚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가운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왜 악한 자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리석은 자다, 나는 정말 악한 자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정말 악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의인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선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찾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함, 최고의 착함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찾고 찾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그 선함이 하나님을 알고 찾고 찾아 섬기는 것, 그것이 선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선함이라면 오늘 본문은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분인 인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숨으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비교가 불가한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죄 짓기 이전의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찾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어렴풋이 이게 있을 거야 또 그렇게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줄곧 우상을 숭배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요. 어떤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인간은 우상 숭배에 더욱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만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섬길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찾지 못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거짓된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헛된 길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이야말로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요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곧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제 반역하고 방해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들이 아직까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첫째로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4절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떡 먹듯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밥 먹듯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죄악을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일상적인 생활처럼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 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을 행하는 자신들과 똑같이 그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잘했다, 옳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뉴스를 많이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냥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악인들도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일에 망설이기도 했을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렇게 악을 행하다 보니까 그 양심이 악한 일에 단련되는 거예요. 즉 악에 대해 묻어지는 겁니다. 마치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균이 침투를 해도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을 즐기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행의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들은 마치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의한 자들은 성도를 핍박하면서 그것을 기쁨을 느껴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악인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삶의 현장이나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며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덮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악인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고 또는 그들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센 사람 같고 정말 거리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것도 치명적인 두려움이에요. 5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이게 악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그 두려움을 죄짓는 것으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5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두려움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동시에 악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악인들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없기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누가 나의 것을 훔치지는 않을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이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인들은 그들은 지금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이 세 보이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다윗이 자기들이 쫓고 있는 다윗이 혹시나 발을 돌려서 등을 돌려서 자기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칼을 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불량배들을 보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고 문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보이려고 문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인들도 강해 보이려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고 막 달려들고 싸움을 거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도 마음이 소심하고 심약해서 매일매일 도망자 생활로 불안해했다면 아마도 스트레스나 피해망상에 의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뛰어난 신앙인이었는데 여러분도 바로 이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한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실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무엇인가 막 쫓기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불면증의 근원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방패막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인지할 수는 없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 일자리는 잃어버릴지 직장 생활도 막 두렵고 언제 건강을 잃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점집,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술, 마약, 마음을 현혹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이나 우상에게서 하나님 대신 자리할 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안식은 잠깐은 달지만 그러나 금방 사라지는 사탕과 같을 뿐 잠시 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버리면 새 것으로 갈아야 되는데 갈지는 않고 아깝다고 몇 군데 터진 곳만 대충 땜질만 하다 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충격이 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크게 다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실 만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원인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뭘 하든 평안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안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만 그 평안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가슴 졸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인데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괴롭힘과 그들의 악하게 하는 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냐? 미워하고 질투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한 모습을 보며 질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럽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사탄과 그의 부리는 자들에 의해 시기를 받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래서 끊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실 날이 곧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지 못하시고 속히 구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듯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때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알려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만 있다고 했던 노아 홍수 이전의 그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이렇게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성도들에 대해 자신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까지 잠시 기세가 등등하여 있을 뿐입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다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